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6장,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일벌백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일벌백계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이따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할 건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느냐.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제일 많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위에다 이제 세우면 사람들한테 저거 봐라 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곧 십자가형인데 우리들도 이제 많이 알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는데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유월절 때 어떤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이제 그때 하죠.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전사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이죠. 그때는 히브리인들의 집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다. 그 내용인데 그때 사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 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뭡니까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 가지고 한 2만 마리 정도 양을 잡았다 그러거든요. 양과 소, 염소를 2만 마리 정도 잡았대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만 마리를 잡았다면 한 우리 교회, 우리 공덕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 성전 안에서 2만 마리를 잡았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쭉 들어갔다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데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러티를 그런 형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라는 것들은 그렇게 상징이 딱 되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단번에 하늘의 장막의 문을 여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십자가의 어떤 대속이라는 형태의 그 입장들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로 가고 부활로 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떤 그 바울 신학적인 이야기가 겹들여지면서 우리한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측면들을 약간 잠깐 내려놓고 이건 우리가 다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 내려놓고 역사적 예수의 상황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죠?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 안에서도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고요. 오늘 이 그 뒷 배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저기 고갱이 저기 그린 황색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입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고상은 교회 안에만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 자기가 이제 갖다 놓는다든지. 근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때는 다 캐톨릭 시대였으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이 고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렇게 저기 교회 안에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브레타뉴 지역이래요. 그쪽에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양이 이렇게 쭉 보면은 색깔이 여기 색깔이 여기 똑같이 황색이잖아요. 들판에 곡식에 익은 그러한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원시성 같은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거기서 순수함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나름대로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근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근원의 벌판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했고 그 주변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당이 아니라 벌판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예, 곡식들과 자연들이 있었던 바로 이 벌판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도 다양하게 다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도 그렇죠. 고겐도 역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과 사유의 범주 내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의 혐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혐의가 과연 뭐냐?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 이제 이게 첫 번째는 불순사상. 네, 사상이 불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상이 불순했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사상이 불순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네? 그때 기득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의 사상이 불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예수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께서는 굉장히 불순했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체제에 대해서 체제를 흔들리는 말을 자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체제를 극복하려는 사람이었습니까? 극복하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는 개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왜 교회가 이런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교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예수의 하나의 어떤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이 선포도 기껏해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하는 그런 형태의 미래를 향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옛날에 이용도 목사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의 교회는 괴이한 예수를 찾는데요.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뭡니까? 차용될 수밖에 없다. 이미 1920년대 30년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순수했을 텐데도 그분한테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렇죠? 이 기득권과 교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와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가 로마와 결탁하던 때였잖아요. 로마와 유대교가 결탁하던 그 시대에 그때 꿀물을 빨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물을 빨고 있었던 사람. 그렇죠? 그 시대가 계속 유지돼야 자기한테 좋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빨리 끝나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와야 그때 내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느 편에 서셨냐는 거죠. 그걸 한번 얘기해야 된다. 제가 이 말입니다. 불순사상이 된 이제 그런 거.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첫 번째는 묵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혜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에도 이제 네 가지로 처음에 나눴죠.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지혜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다 하나님 믿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또 하나는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피지배 계층이 가지고 있었던 묵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와 지혜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좀 복잡하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묵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와 지혜의 하나님 나라. 묵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주장했었던 사람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신다. 확 오신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목욕제기 하자. 그게 이제 세례였던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너희들 안에 있다. 이 책에서는 읽기 쉽게 나름대로 이제 협력했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 뭡니까?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또 맡기셨어요. 우리들한테. 그럼 우리들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제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떠먹을 때 야 떠먹으면 안 돼! 딱 해갖고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내비두셨습니까? 내비두셨잖아요. 왜? 자유니까. 인간이 자유라는 것도 뭡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책임이겠죠.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많아졌다. 이것도 인간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혜의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걸 또 몰라도 됩니다. 지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웃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는 지배 계층에 사실은 덜 위협적이었대요. 겉으로 볼 땐 하나님 나라 팍 온다. 딱 내려온다. 그러니까 너 지배층들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세상이 뒤집혀. 이렇게 얘기하면 지배 계층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위협을 느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먼 미래에 그런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지금 내가 꿀 빨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러니까 오히려 덜 위협적이에요. 근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들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들자. 지금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치유해 주시고 공동 식사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와주고 뭐 삭개오도 자기가 착복한 돈 있으면 내놓고 여기선 특별히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돈들을 착복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 남들 서민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냥 고열을 쥐어 짜가지고 버는 돈 있으면 다 내놔라. 그건 네 돈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쭉 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현재 지배 권력자들의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뭐 대제사장 뭐 앞에서 있었던 사람 헤롯이라든지 뭐 로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책 자체도 사실은 부정을 합니다. 성경책도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뭐 이렇게 딱 보면 뭡니까? 왕이라는 존재를 다 비판하잖아요. 왜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지 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들한테 이 땅의 통치권을 맡기셨듯이 왕도 잠깐 통치권을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치리하지 않으면 바로 비판하잖아요. 왕이 악했다 말이지. 악행을 저질렀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치권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이 세상도 부정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헤롯의 나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위험하죠. 지금 당장 여기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세례 요한은 나중에 먼 훗날 올 거야. 그러니까 좀 조심하면 되고, 그렇죠? 조심하면 되고. 먼 훗날이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옛날에 뭐 다미선 교회 거기서 1992년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 막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 다미선교회에서 확 얘기했다 이거예요. 오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래도 10몇 년 남아있잖아요. 나중에 오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렇게 예측 불허의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먼 훗날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로마도 건재하고 헤롯도 건재하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덜 위협적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순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법 집회를 했다. 불법 집회. 이게 불법 집회가 뭐냐? 무상 치유와 공동 식사예요. 돈 안 받고 치유해 주셨잖아요. 값없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동 식사를 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걸 랍비들이 딱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율법 같은 것들 막 얘기해 준다면 돈을 받고 했어요. 그때 당시 랍비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돈 받고 가르쳐 줬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치유와 무상가르침과 공동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치유와 공동식사의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 이거 뭐예요? 셋째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내비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류층으로 이들은 이제 크로산에 의하면 저 때는 안 보이는데요. 거의 모든 농민운동은 로마 지배입니다. 지배에 맞섰고 성전과 대제사장들에 맞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맞섰던 사람들이야. 로마에 맞섰고 대제사장들과 맞섰던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사람도 이 사람도 조금 좀 불순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무상치유, 무상 공동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 이거 위험한 사람이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대속적 개념과는 상관없이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내용들을 다 분석해 보면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제 그 이야기를 두 개를 어떻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자신의 고백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게 다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구성하면서 이해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목사는 열심히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체제에 도전했다. 그래서 율법 체제에 대해서 먼저 도전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헤롯 독재 체제에 대해서 도전했고요. 로마 식민 지배에 대해서 도전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도전했는데 율법 체제에 대한 도전은 안식일법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어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명기서에서도 그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오래된 그 문서인데 다 쉬어라. 너희들을 위해 쉬어라. 아니 그냥 내내 살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나 봤더니 뭐 거의 한 달 내내 일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축구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뭐 하루나 이틀밖에 안 쉬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공장 노동 안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바깥에 이런 줄 같은 게 있어요. 줄. 밧줄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 밧줄. 밧줄이 왜 있느냐? 사람이 힘드니까 거기 그 밧줄 붙들고 쉬는 거야. 쉬는 데가 없으니까. 쉴 데가 없으니까 밧줄 붙들고 막 쉬고 있다가 좀 있다가 시간 지나면 다 가가지고 다시 노동 현장에 투입돼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들은 그들한테 휴식을 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무조건 쉬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 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치유해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안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을 선포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안식일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있어야 또 나름대로의 기득권과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니까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뭐냐면 그 안식일 날 제자들이 보리밭에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거든. 밀밭에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밀을 막 먹었어. 그러니까 일한 거잖아요. 비볐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비볐으니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봤었던 바리새이들이 왜 안식일 날 일하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맞받아 치시잖아요. 아이, 뭐, 그냥, 나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5절.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이게 뭐냐면 안식일 날 옳은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손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 예수께서 저 병자를 치유하시는지 치유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라. 그래갖고 이제 치유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마가복음 3장 6절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무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율법 체제에 대해서 도전했으니까. 그러니까 헤롯하고 이제 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리고 헤롯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 도전했다. 이게 뭐냐면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읽었던 겁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알았어. 빨리 떠나야겠네요.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그 여우에게 그래서 여우라 그런 이유 알았죠. 로마한테도 잘 보이려고 그랬고 다시 이제 그때 당시에 하수몬 왕과의 여인하고 그러니까 헤로디아하고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결혼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수몬 왕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에돔 사람. 헤롯 가족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하스몬 왕조 사람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나는 정통성을 회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한테는 막 세금 잔뜩 뜯어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양쪽에서 그게 다 하다 여우처럼 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흘째 되는 날. 그렇죠. 사흘째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까지 뭐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거야. 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헤롯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로마 식민 지배에 대한 도전은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이게 동전에 가이사의 그림이 찍혀 있었거든. 그림이 찍혀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돈을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제. 그때 옛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라.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좀 이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근데 여하튼 간에 그게 나중에 이제 걸려요.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저 사람은 제국세를 내는 걸 거부했다. 그런 표현들을 하죠. 누가복음에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십자가 처형에 지금 여태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도 충분히 죽으실 수 있었다. 기존의 율법 체제에 대해서 비판했다. 헤롯 체제에 대해서 비판했다. 로마 제국세 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한을 많이 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간접적인 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형당하실 수 있었는데 더 큰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적인 파괴.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내쫓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뭡니까?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양 팔고 그런 사람 내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4년 6월절에 남쪽 유대지방에 분봉왕이 된 헤롯 대왕 시절에 학정을 시대해달라는 시정해달라는 유대인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경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예술을 공부하거나 뭐 성서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딱 0년, 그죠? 기원전이 아니고 딱 0년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거기서부터 기원 후가 시작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헤롯 대왕이 죽었었던 시절이 기원전 4년이었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5년이나 4년 그쪽 사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이 아니냐.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막 애들 막 죽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기원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죽었어. 죽으니까 이제 아들이 3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3명한테 나라를 찢어줬어요. 분봉왕.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나눠줬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아들이 그냥 다 먹고, 나머지는 그냥 둘째, 셋째는 찬밥인데 이때 당시에는 헤롯은 또 그런 걸 있었나 봐요.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나 봐. 분봉을 했어. 그런데 기원전 4년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야.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듯이 얘기한 거야. 학정을 시작해달라는 유대인의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 이때 그는 군대를 풀어서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그래갖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폐위가 되죠. 기원 후 6년에 폐위가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왜 두려워했을까? 아켈라오를 왜 두려워했을까?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방에서 원래 유대 지방에서 살려고 했었지만 그의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몰려갔대. 갈릴리. 마태복음 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이 지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그렇게 갔다. 근데 여하간에 그때 당시 아켈라오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메시아가 들어오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입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비라는 것을 타고 전쟁을 하십니까? 전쟁 안 하죠. 말 타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말을 타고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저쪽 본디오 빌라도는 뭡니까? 말을 타고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부터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반대 방향으로 들어왔다.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상징적인 파괴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파괴는 뭐냐면 막
파니까 이제 막 뭡니까 비둘기도 팔고 뭐 비둘기도 팔고 뭐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래갖고 가장 좋은 거 자기 집안에서부터 집에서 키우던 양을 가지고 와 봐야 성전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파는 거 성전에서 파는 거 그것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이건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것이 막 뒤집어 엎으시는 게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적 파괴였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인가? 이게 뭐냐면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스톱 정결 시장. 이 원스톱 정결 시장이었대. 성전 안에 장사는 성전세를 납부해야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납부시 항상 뭐로 해야 됐냐면 은으로 또 환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냥 돈 준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으로 환전했다. 은으로 환전했다. 근데 반세겔마다 8%의 환전 비용을 성전에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치들도 뜯기는 거예요. 뭐 그들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는 성전세 납부, 근데 성전세도 은으로 납부를 해야 돼. 근데 은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마다 8% 정도 돈을 더 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 양, 염소, 비둘기 등만 제사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자기 가져오면 안 돼. 그 사람들의 그것만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성전에서 제공해 준 거고,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돈을 이렇게 받았던 거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제국세 대행업을 했대. 이게 뭐냐면 분봉왕 지역에서는 분봉왕이 제국세 대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행을 한 다음에 로마한테 갖다 줬단 말이야. 자기도 좀 뜯고 그러면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아켈라오가 기원전 4년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원 후 6년경에 폐위가 돼. 로마에 의해서. 폐위가 돼갖고 유배를 보내요. 애가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유대지방. 그 유대지방에는 뭡니까? 총독이 통치를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통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역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헤롯하고 빌라도한테 이렇게 헤롯한테 갔다가 나중에 헤롯이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오죠.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헤롯은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갈릴리 지방에서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빌라도는 어느 지역에서 다스립니까? 유대 지방에서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은 총독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그렇죠? 그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역은 뭡니까? 분봉왕이 다스렸던 거예요. 아켈로가 원래 다스렸는데 폐위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총독이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세 대행을 누군가 대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총독이 직접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귀찮은 모든 일들 딴 사람들 시키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했느냐? 대제사장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분봉왕이 아니라 총독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는 세금 걷는 것을 분봉왕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대제사장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거기 분봉왕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하면서 대제사장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 떡고물론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떡을 주물럭주물럭 거리다 보면 뭐예요? 손에 떡고물 묻는다. 손에. 그러니까 돈을 주물럭거리다 보니까 뭐가 묻어요? 돈이 묻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국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받을 것 같아? 150만 원 내. 근데 50만 원 자기가 꿀꺽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토주를 소유자가 됐고요. 예수는 로마 대제사장들의 야합을 강도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다 강도라 이거야. 자기는 이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다 강도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위는 죽여야 할 만큼 치명적이었나. 그러니까 성전과 제국을 이용한 부의 축적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었지만 다 알고 있었는데 다 입 다물고 있었죠.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대낮에 그것도 6월절 대규모 순례객들 앞에서 이 비밀을 드러내놓고, 그렇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강도고 너희들이 또 이거 뭐예요? 성전세 이렇게 내면서 또 성전에서는 8% 정도 세겔마다 돈을 다 뜯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폭로한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일찍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계획한 시인은 로마의 제국주의적 통치에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로마 제국은 통치를 해. 분봉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총독을 통해서, 총독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통치의 루트를 통해서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다.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죄와 벌, 잠깐만요.
예수의 죄와 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의 죄는 그러면 과연 뭐였겠느냐?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인이 아까 다 있었잖아요.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뭔가 뒤집어 씌워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게 지독한 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저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얼거매가지고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 메시아 혹은 유대인의 왕인가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서 성정 정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직접적인 증거는 이제 그 직접적인 증거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하면은 뭐 깜빵에 잠깐 가두거나 기분 나쁘면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그 정도로 끝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십자가형을 치러야 할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대제사장의 직접적인 신문에서 증거 하나를 넣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냐 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냐 하는 거죠. 여기를 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메시아냐 하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냐. 잘됐다 걸렸다 이제. 너 이제 신성모독이야.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신성모독이니까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러나 예수 당시 로마 총독 치하에 있던 유대에서는 사형에 관한 한 총독부 책임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죽여요. 유대인들끼리. 아무나 못 죽여. 그건 뭐야. 유대인들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뭐 그때 당시에 사람은 노예나 마찬가지였잖아. 재산이었지 재산. 당신들 재산이 아니라 로마 재산이야. 로마 재산.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죽여. 그러니까 총독이 선별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 23장을 쭉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둘이 합쳐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날은 예수 때문에 그 둘이 화해를 해. 그러면 헤롯과 빌라도도 그날은 화해를 해. 원수처럼 지냈지만. 헤롯이 뭡니까? 안티파스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때 화해를 해. 네, 누구 때문에? 예수. 이걸 가지고 이제 르네 지라를 하는 사람은 뭐를 얘기합니까? 희생양을 얘기합니다. 희생양. 희생양. 누구 하나를 희생양을 삼아서 모두가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인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도 원수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원수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 자기가 위로 올라서면 누군가보다 위로 올라서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좋은 회사가 안 되겠죠. 좋은 대학 가면 누군가는 좋은 대학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경쟁하는 경쟁 구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투쟁하다가 너무 그 투쟁 자체가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 자체가 너무 심각해졌을 때 너무 심해가지고 서로가 다 지쳤을 때 누군가 하나를 희생양을 삼는다. 그래서 다 갈등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게 만든다. 이게 인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렇죠. 무슨 뭐 방송국에서 누구를 얘기를 한다면 누구를 적으로 만든다, 누구를 뭘로 만들어 가지고 다들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도 이렇게 이들의 희생양이 됐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목은 뭐였느냐?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했대. 그러니까 이 오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민족 오도는 가난한 사람을 치유하고 공동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는 것은 현 세상을 거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을 오도했다는 거예요. 글쎄 뭐 이런 부분은 좀 문제지만 두 번째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 아까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그걸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께서는 제국세를 반대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빌라도한테는 절대적이었던 거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 이것도 큰 잘못인데 그게 십자가에 뭐 못이 박힐 거냐, 그냥 재산을 다 그냥 뺏어가지고 세금 다 바치게 하면 되잖아요. 반대해도. 이건 이제 죽일 정도는 아니고, 우리 민족을 오도했다. 이거는 뭐 빌라도가 신경 쓸 것도 아니죠. 그죠? 거기 그 지역에서 분봉왕은 총독 빌라도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를 제끼고 왕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 왕이었다는 거, 이게 아마 이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내렸었던 가장 큰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2장 19절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크로산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세금 낼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세금을 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져와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돈 없었어요. 가져와 봐라. 본인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여기 뭐라고 찍혀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돈이 없어. 본인이 돈이 없는데 거기에 뭐라고 찍혀있느냐, 황제가 찍혀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크로산이 예수 본인도 돈이 없었다.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세금을 내라는 말이냐. 이게 뭐예요? 제국세를 거부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그라는 사람은 세금 납부를 승인한 거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의 비폭력 지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 거부 투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열심당이라든지 뭐 제4철학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 거부 투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 죽고 결국은 로마랑 싸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래서 뭡니까? 세금 납부해라. 그러려면 싸우지 말고 세금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해석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뱅스트라는 사람은 서기 6년에 로마 제국의 남쪽 유대 지방의 아켈라오를 폐위시켰을 때, 아까 폐위됐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직접 지배를 자청했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켈라오 도저히 저런 분봉왕 밑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로마가 직접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결과 그 지역은 총독에 관할이 됐고요. 총독은 인구수에 비례한 제국세를 부여했대요. 사람들 다 셌어. 그러니까 숫자에 다 해가지고 제국세를 걷었어. 그래서 예수의 모호한 대답은 지배자와 타협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지배해 달라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제국세 내야 되지 않냐, 다 인두세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을 황제에다가 다 바쳐버리자, 그냥 우리가. 이제 다 내자, 돈 다 내버려. 그러면서 동전 및 통화 자체를 거부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레디컬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동전 및 통화를 거부를 통해 로마 제국의 손길을 벗어날 때에만 제국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돈 안 내자, 내지 말자. 내지 말고 돈 없이 살자 우리가. 그럼 돈 없이 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이게 뭐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 전문가한테 와가지고 저 고장 난 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겠죠. 그럼 돈을 줘야 되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농산물 같은 걸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그 집에서 똑같이 비슷한 강도의 노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돈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굉장히 레디컬한 말이죠. 호슬리라는 사람은 제4철학 혹은 뒤에 열심당의 동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뜻은 뭐냐면 세금 내지 말자, 거부하자, 이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뱅스트라는 사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뱅스트라는 사람은 싹 다 족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돈 없는 세상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호슬리라는 사람은 거부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가와 겐조라는 이제 일본 신학자가 있는데, 보수적인 바리새인에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게 하는 종교세는 바쳐도 되느냐. 돈 없어 죽겠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예요? 종교세는 종교세 그대로 받고 왜 로마에다가 세금 내는 건 문제를 삼느냐. 로마에도 주지 않았으면 종교세도 안 내겠다. 그럼 성전에 뭐만 내? 헌금만 내겠다. 헌금만. 나머지는 안 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보고 한 사람만 제외한다면 예수의 제국세 납부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성서에서도 사내들이는 예수가 좀 아까 제국세 납부에 반대했다라고 로마에 고발을 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쉽게 해석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국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사실은.
유대인의 왕 혹은 메시아로 자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기원전 4년에 우리가 이제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로마 세금 정책에 반대해서 반란했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했어요. 그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열심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열심당.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당이 시조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갈릴리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헤롯의 노예였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로마군에 의해서 살해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던 거예요. 아스론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목자였다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목자였다 스스로 왕으로 선언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의해서 진압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전사도 아니었고 폭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현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를 제치고, 그리고 현 로마 총독 빌라도를 제치고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는 구타타 내란 음모를 꾀했다. 그렇게 예수를 몰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가 무슨 뭐 폭력혁명을 지지했습니까? 아니면 안 싸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공동 식사를 통해서, 그렇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걸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들은 하나 덮어씌우기 위한 그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 율법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요. 헤롯과 그다음에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근데 특별히 율법에 대한 도전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의 벌 십자가형이 어떤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볼 수 있는데요. 로마 총독 빌라도와 십자가 판결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보여주는 빌라도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다.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럼 자꾸 빌라도에 대해서 성경책 안에서는 호의적으로 얘기할까?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후대에 나온 문서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편지 형태로 돼 있는 글이 있는데, 그게 진짜 빌라도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빌라도 아내는 나중에 이제 아주 독실한 사람이 됐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예수를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막 돌았기 때문에 혹시 그 영향, 그러니까 그 돌았던 그 문서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소문이 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잘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성경책 안에서는 빌라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필로라는 사람, 유대인 그 역사가였는데요. 철학자이기도 했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빌라도는 매우 강직한 기질을 가졌고 완고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고, 그의 타락과 오만한 행동이 있었고, 강탈을 했고, 사람들을 모욕하는 습성이 있었고, 잔인성이 있었고,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계속 죽인 일도 있었고, 이유도 없이 이어지는 악하기 짝이 없는 무자비함도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묘사되던 빌라도의 모습과는 달라요. 클로산의 그 예수라는 책에서는 그때 당시에 빌라도에 대한 기록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빌라도는 수로 건설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 기금을 유용했다. 수로 건설을 위해. 그러니까 돈 뺏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이에 유대인 군중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자 군인들을 유대 복장을 입혀서 시위 군중들 사이에 풀어나와 시위 참가자는 물론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무차별 구타했다. 옛날에 이제 막 정경들이 막 체육가스 쏘면서 막 뛰어들고 막 방패로 때리고 막 애들 잡아가고 막 이러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유대인 복장으로 위장하게 들어가고 막 팼다는 거죠. 사마리아의 한 예언자가 신성한 그릇을 보여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심 산에 딱 오르니까 중무장한 보병으로 차단하고 주요 인물들을 다 처형했다. 그러니까 이거 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기한 뭐 항아리가 있다. 근데 그가 예언자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혹시 반란 모의가 일어날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민감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는 군인들까지 무장을 행사했다. 이게 뭐예요? 종교적 민감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6월절 날 뭐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줘야 된다.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거를 딱 듣고 나서 그 뭡니까?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서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때 6월절 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6월절 폭동이 일어날까? 그거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상징성이 있죠. 6월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 6월절의 종교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막 밀어붙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성경책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 임명권이 또 있었대요. 그리고 사형 판결에 최종 권한을 가졌대요. 아무나 못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형이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 때문에 또 안 보이는데 예수에 대한 정보를 이미 받았을 것이고 그가 위협적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분명히 했을 거다.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쭉 보면 십자가형을 이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적에게 투항한 자. 그러니까 안 잡히면 되겠죠. 적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게 붙들렸다. 그럼 이제 십자가형이에요.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이거 반역을 선동하는 사람, 이게 다 적에게 이적행위잖아요. 적에게 다 이롭게 행동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반란을 꾀하거나, 그러니까 살인자도 십자가형이에요. 통치자의 번영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예. 예, 예수님 번영에 대해서 예수님도 좀 그랬어요.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야간에 음란한 행위가 도대체 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마술을 행하는 자. 이것도 나름대로 뭐냐면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신을 제끼고 나름대로 마술을 행했다. 뭐 이런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는 뭐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나머지는 거의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적 행위를 했거나 반역을 선동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형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이 있었고요. 화형이 있었고요. 교수형이 있었는데 이 교수형은 금방 죽잖아요, 사람이. 금방 죽고 그렇게 잔인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야수에게 찢겨 죽이는 형벌로 대체했대요. 교수형이 아니라. 이게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도 천천히 아주 피를 뽑아내면서 죽여내는 그런 죽이는 과정이고 화형이 가장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교수형이 있었고 야수에게 찢겨 죽이는 형벌은 여러분들 그 쿼바디스를 보시면 화형과 교수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들 풀어놔가지고 물어 죽게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최고의 고통을 겪고 죽어서는 시체를 남기지 않는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이 중에서 가장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들개들도 시체 뜯어먹고 새들도 위에서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뼈다귀가 우르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뼈가 이렇게 잔뜩 쌓이니까 거기를 골고다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해골이야, 해골.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골이라는 것, 쓰레기 무더미에서 사람들의 시체 뼈다귀가 그냥 널려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거룩한 장소에서, 홀리한 장소에서 가신 게 아니에요. 정말 잔인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의 어떤 죽은 시체의 어떤 뼈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를 온전히 수습할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발견된 유골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유골이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길바닥에 하고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수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습한 시체 그 뼈다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십자가 앞에서의 그럼 예수는 어땠을까? 예수는 죽음을 예감했을까?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나를 따라오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잖아요. 자기 형틀을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니까 채찍을 맞고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의 여정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예감을 분명히 가졌다. 자기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예수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도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죠. 자, 겐조는 아까도 얘기했던 일본 신학자입니다. 예수는 처절한 죽음이 얘기되었는데도 감히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인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 옛날에는 앞에 그 사제가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죠.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왔어요. 바깥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 결단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 예배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줬던 그 비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예배도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다. 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때 그러잖아요. 교회가 좀 재밌어야 나온다. 근데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자.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알고 그냥 죽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계속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그 앞에서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죽기 싫다는 거잖아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뭐 이걸 가지고 핏땀이다. 이게 핏땀이 아니고요. 핏방울이 우두둑 떨어지듯이 사람이 기도를 아주 그냥 여러분들 심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하면은 그 땀이 그냥 막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힘드셨어요. 힘드셨어요.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그 예수께 내려진 십자가형의 기도 효과. 이게 뭐냐면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효과라는 거예요. 기득권자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예수를 내란 음모죄로 몰아서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둘째,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추종자들을 해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라는 게 일벌 100개잖아. 일벌 100개. 일벌 100개니까 까불면 너희들 저렇게 돼.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게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고통을 주면서 잔인하게 죽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야, 이거 예수님 따라했다간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로마 앞에서 헤롯 앞에서 또한 율법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책에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 나름대로 따라간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게 아니라 혼이불을 벗고 혼이불을 가지고 따라갔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러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골고다 현장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간복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들만 있었어요. 그렇죠?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진짜로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 운동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래요? 갈릴리로 되돌아가가지고 고기나 잡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운동이 시작됐다.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이 외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였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기복적으로 모인 거죠. 나 잘 되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잘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를 집어삼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나 잘 되려고 교회 나오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학원 가야 돼. 자기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자기 잘 되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예배 드려야 돼.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시간이 없는 고3의 상황 속에서 고등학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거를 서로 고민해야죠.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도 힘든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선생으로 만나는 거죠. 자, 선생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쓰는 거죠. 근데 교회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클럽이 되거나 그죠? 클럽 됐잖아요. 클럽. 그죠? 무슨 재판하는 재판장들의 모임, 판사들의 모임, 교회 안에 검사들의 모임, 뭐 CEO들의 모임, 그들이 하나의 나름대로 그들의 클럽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뭐 헌금 많이 내갖고 교회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돈 10만 원씩 막 주면서 자기 자신의 힘 자랑하고 그러다 그 사람이 뭐 감독도 되고 뭐 막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게 예수 정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적어도 다른 데는 좀 안 그렇다 그래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 스스로가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같이 봤고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됐나 그리고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십자가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앞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힘들어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외치면서 사셨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